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 시작해 봅시다. 기쁨 가득 찬양이 목소리 높여 기쁨 가득 예배드려 온 마음 다해 마음속에 커져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마음속에 자라나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자 친구들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율동하면서 찬양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기쁨 가득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기쁨 가득 예배해요 온 마음 다해 마음속에 커져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마음속에 자라나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한 번 더 주를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예수님, 제 마음에 가장 귀한 자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세요.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의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고백.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시간입니다. 준비된 헌금에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시다.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은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다시 한번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과 함께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은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서현초등부 강서윤 어린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지만 모두 한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기도합니다. 얼른 코로나가 끝나서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리게 도와주세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행동들을 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며 주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현균 목사님께 힘과 은혜를 주시고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 마음밭에 잘 새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즐거워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 나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친구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애완동물 기르는 거 좋아하나요? 목사님도 어릴 적에 강아지를 길렀었어요. 찰리, 우리 찰리. 지금도 그때의 추억이 막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나요? 또는 길러봤나요? 강아지? 강아지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너무 귀엽잖아요, 그죠? 또 고양이, 맞아요. 고양이도 너무 귀엽죠. 목사님도 군대에서 길러봤어요. 또 맞아요. 고슴도치. 고슴도치가 주인에게는 가시를 안 세워서 안 아픈 거 아나요? 고슴도치. 또 이구아나, 도마뱀, 그냥 뱀? 별별 동물들이 다 나왔어요. 네? 마리모. 우리 친구들 마리모 키우는 친구들 많이 있나요? 마리모가 100년 동안 큰다고 하죠. 우리 포인트 마켓 하면 마리모 신청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우리 친구들의 평생 친구가 되어줄 것 같습니다. 혹시 물고기를 키워본 친구도 있나요? 물고기를 키운다는 게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물고기를 데려오는 게 끝이 아니라 물고기를 데려오기 전부터 어항 준비하고 어항에 들어갈 돌들 준비하고 수초 준비하고 산소 공급기도 준비해서 물고기가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미리 준비를 쫙 해놓고 이제 물고기를 가져와서 어항에 쫙 풀어주면서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나요? 야, 이 안에서 힘들게 살아라, 고생해라, 괴로워라, 슬퍼해라.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누구도 이런 마음을 가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도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따라해 볼게요. 잘 살아라. 다시 한번 시작. 잘 살아라. 우리가 물고기 한 마리를 키워도요, 이 물고기가 내가 준비한 이 어항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6일 동안 사람이 살아갈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잘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살아, 행복하길 바래. 오늘 말씀에 우리가 잘 살기를 그리고 행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담겨 있다고 하네요. 18절 하반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하네요. 이것이 무엇인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즐거워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즐겁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구나. 여기에 재미있는 것은 바로 앞에 붙어있는 말들이에요. 항상, 쉬지 말고, 모든 일에. 달라 보이지만 사실 다 같은 말이죠. 항상, 무슨 말이에요? 늘, 언제나 라는 뜻이죠. 쉬지 않는 것이 뭐예요? 계속하는 것. 항상, 늘, 언제나. 모든 일에 항상, 늘, 언제나. 목사님에 따라 이렇게 외쳐볼게요. 따라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늘, 언제나 행복하길 원하신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항상 해야 하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것밖에 없어요. 항상 해야 하는 것은요, 다 중요한 것밖에 없어요. 평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계속 항상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죠?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숨 쉬는 것. 숨 쉬는 것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은 괜찮지만 계속 멈추고 있으면 알죠? 아주 큰일이 생깁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있죠. 우리가 먹는 것을 또는 물을 마시는 것을 쭉 멈추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는 살이 빠져서 좋지만 이것도 역시 아주 큰일이 생기겠죠. 또 우리가 항상 해야 하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자는 것. 여러분 하루만 앉아도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눈을 이래가지고 막 성격도 예민해지고 생각하는 것도 막 생각이 잘 안 나기도 하고 그래요. 이것뿐일까요? 생각해보면 더 많겠지만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항상 늘 언제나 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늘 언제나 무엇하길 원하신다고요? 다시 한번 목사님을 따라 이렇게 외쳐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늘 언제나 행복하길 원하신다. 우리 친구들도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행복해.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여러분이 믿지 않는 다른 사람과는 다른 기쁨이, 행복이 있나요?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안 믿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를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그리스도인은 행복의 조건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때 쉽게 행복을 느끼나요? 용돈을 받을 때, 선물을 받을 때,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칭찬을 받았을 때. 세상의 행복의 조건은요,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는 것에 있어요.
무언가를 받고 무언가를 가진 것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질 때 행복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런 것은 잠시의 행복만 가져다 주지 진짜 행복을 줄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최신형 휴대폰을 선물로 받았다면 우와 너무 행복하겠죠. 하지만 그 행복이 얼마나 갈까요? 처음에는 상처라도 날까봐 이렇게 애지중지하지만 한 3개월만 지나도 책상 위로 대충 던져놓고 있을지도 모르는 게 바로 우리의 행복의 모습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건 그리스도인만의 행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행복은요,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데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끝없는 절망, 어려움, 괴로움, 고통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과 깊어진 관계 속에 있으면 감사하고 기도하며 즐거운 마음을,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행복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3가지 명령 따라해봅시다. 즐거워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명령이 아니라요, 우리를 위한 명령이에요. 우리 친구들 나뭇가지를 꺾어본 적 있나요? 마른 나뭇가지는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힘을 주면 부러지지만 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나뭇가지는요, 생각보다 질기고 쉽게 부러지지 않아요. 부러지더라도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이 나무와의 줄기줄기가 나뭇가지와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어서요, 얼마나 튼튼한지 모릅니다. 이 나무와 나뭇가지가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와 하나님도 이 3가지 명령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럼 즐거워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로 어떻게 하나님과 더 깊어질 수 있는 걸까요? 목사님은 아내와 또 우리 딸과 함께 매일 저녁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대단하게 찬양하고 설교하고 막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간단해요. 좋으신 하나님이란 찬양을 한 곡 부르고요, 오늘의 감사를 나누고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끝. 정말 간단하죠. 좋으신 하나님이란 찬양 아나요? 정말 너무 좋은 곡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2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3절,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끝. 와, 이 찬양을 부르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마음에 새겨집니다. 맞아,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지. 우리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지. 아, 우리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지. 그리고 오늘의 감사를 나누다 보면 정말 놀라운 마음이 들어요. 오늘 하루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바쁘게 막 이렇게 지내온 것 같은데, 감사를 나누다 보면 오늘도 내가 지나온 시간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을 느끼게 돼요. 감사를 나누지 않으면 그냥 평범한 하루였을 텐데, 감사를 나누면 하나님과 함께한 특별한 하루가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누리는 것, 이것이 진짜 행복인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눠요. 감사를 나눌 때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으로 행복했다면,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는요,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행복해집니다. 우리 친구들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면 매일 기쁘고 즐거운 날만 있는 게 아니라 힘들고 슬프고 짜증나는 날, 화나고 지치고 괴롭고 걱정되는 날도 많을 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속상한 일이 가득해서 얼굴 가득해 나 불행해 이런 표정으로 있을 때도 있고요. 걱정되는 일들로 인해 얼굴에 근심, 걱정 이렇게 가득 묻어날 때도 있어요. 근데 이 가정 예배로 함께 감사를 나누고 기도하다 보면요, 이 불행한 감정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행복한 게 뭔지 알게 돼요. 더우면 땀이 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죠. 힘든 일이 생기면 짜증나고 슬프고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괴롭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더울 때요, 에어컨과 함께 있는 사람은 어때요? 에어컨 바람으로 땀을 식히고 더위를 이겨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괴로운 일도 슬픈 일도 이겨낼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너 힘든 거 다 알아. 그것을 나에게 이야기하렴. 쉬지 말고 기도하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단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걸 기억해. 내가 여태까지 도와줬다는 것을 기억해. 앞으로도 도와줄 거라는 것을 기억해. 그게 뭐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그럼으로써 어떻게 되냐? 항상 즐거워해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세상의 행복엔, 세상의 즐거움의 조건은요,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는 것이지만 우리의 행복의 조건은요,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행복의 조건은요,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3가지 명령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과 깊어지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3가지 명령을 잘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항상 즐거워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목사님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이 말씀으로 설교를 들으며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늘 이 말씀은 말도 안 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나 없나를 따지기 전에 정말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으로 이 3줄을 마음에 굳게 새겼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안 될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버스를 탈 때, 아침에 늦잠을 잤을 때도, 선생님께 혼날 때도, 잊을 때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한 일주일 정도 정말 열심히 실천했습니다. 근데 안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잊을 때마다 마음에 새기니까요, 목사님의 생활은 이전과 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비결은 이 3가지를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경험되어지기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안 믿는 사람과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했던 말 기억나나요? 모든 상황이 같을 때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감사를 고백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렇기에 항상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친구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가장 먼저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요? 목사님도 우리 선생님들에게 힘든 일이 생기면 이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들에게도 걱정되는 일, 가족들이 많이 아파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그때 선생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치고 힘들고 괴롭고 눈물 나는 상황 속에서 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그 감사를 떠올릴 때요, 이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누구신지가 생각나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것이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여쭤봐요. 그러면 함께 뜨겁게 기도합니다. 감사는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도는 앞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으로 인해 힘들고 슬프고 걱정되는 부정적인 감정들이요,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긍정적인 감정들로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죠. 우리 친구들이 이 3가지 명령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들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세요. 모든 일에 감사를 찾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앞에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회복하세요. 이 3가지 명령으로요, 하나님과 깊어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유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 더 깊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손에는 이 결혼 반지가 있어요. 이 반지를 목사님은 항상 끼고 다닙니다. 이 반지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구나, 아내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목사님도 이 반지를 볼 때마다 나는 결혼한 사람이지 라고 생각을 해요. 이 반지는 목사님이 우리 아내만 사랑하도록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결혼 반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손에도요, 이 3가지 반지가 딱 끼워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즐거워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잊을만 하면 이 반지를 끼고 있는 것처럼 딱 생각나는 거죠. 나는 감사해야 돼. 나는 기도해야 돼. 나는 즐거워해야 해.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행복의 조건이 다르니까.
우리 친구들 이 3가지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요.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 잘 살아 행복하길 바래. 그 마음을 마음에 품고 이 3가지 명령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3가지 명령 항상 즐거워하십시오. 모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라는 이 3가지 명령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항상 즐거워할 수 있기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뜨거운 여름,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날려줄 8월 텐트를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시작해볼까요? 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병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병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미션을 소개합니다. 말씀 캘리그라피. 내가 행복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 귀한 말씀을 정성껏 적어보세요. 어떻게 만들어야 하냐고요? 함께 만들어 볼까요? 자, 말씀 캘리그라피 만들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가장 먼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을 정해주면 됩니다. 전사님은요, 오늘 설교 말씀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적어 볼게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을 정해서 예쁘게 써주면
됩니다. 이때 줄과 간격을 맞춰서 적어주면 예쁘게 적어줄 수 있어요. 글씨를 예쁘게 쓸 자신이 없는 친구들도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하게 여긴다는 마음만 있으면 괜찮아요. 얼마든지 도전해보세요. 다 적었다면 둘째로 나무나 꽃 또는 내 얼굴, 표정 등을 다양하게 꾸며주면 됩니다. 나무를 그려서 말씀으로 자라가는 내 모습을 표현해봐도 괜찮고요. 또 꽃을 그려서 아름답게 믿음의 꽃을 피운 내 모습을 표현해봐도 좋습니다. 다양하게 여러분의 마음대로 그려보고 꾸며보면 된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이 담긴 말씀 캘리그라피 완성! 이렇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을 정하고 캘리그라피로 정성껏 만들어서 반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인증샷을 보내준 친구들에게는 2포인트를 드립니다. 그럼 이번 주도 내가 행복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